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그 본문 내용이 흐른 가운데 매우 흥미롭고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고뇌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죠. 예. 그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고민을 한 겁니다.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뭔가 성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을 깨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게 그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으로 그가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늘 다른 본문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을 잉태되어 이제 6개월 정도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과 함께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지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 2절에 그가 무엇을 전파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푸면서 주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때 그때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겁증없이 말하죠.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참 불같은 성격이죠. 예. 고든 성격이죠. 그죠? 예. 정말 그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그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참 보면요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투사 같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고 투사적인 것을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세례하는 이런 면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같은 성적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앙인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거죠. 예. 자, 그가 그렇게 당당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의심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인처럼 말을 하고 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묻지요.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본문에 보면 그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그 4장에 나옵니다. 그때쯤 세례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후 예수님은 갈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5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장에 걸쳐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배들의 작물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또 이적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풍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제 앞에 있는 8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어떻습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행위 또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맞는가? 그렇게 그가 걱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바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와 불의를 바로 가르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끝이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알고 모아서 곳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심판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갇혀서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오셔서 이제 심판의 주로 이제 매를 들고 역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대하는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노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라. 구제를 은밀히 행하라. 뭐 그런 말씀. 금식으로 기다려 외식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될 영적인 전투와 심판을 내심으로 기대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부르짖는 심판이 아닌 화평을 부르짖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더욱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책찍을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심판하셔야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제 얘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십자가에 부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데 곧 오마 하시는데 왜 오시지 않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과거 어떤 게보다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왜 오시지 않지? 왜 악이 자꾸 득하고 선은 짓밟히지?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도 그래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불의를 행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잘 되고 의를 행하고 또 지극히 그죠 규모가 없는 교회들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람들도 자꾸 그죠 인본주의 교회로 몰려들고 신본주의 교회로 모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 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완벽했던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대와 더는 주님일지라도 주님께만 완전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12월 달이 되면은 처음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일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이 1월 달에 오신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다시 오실 말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예. 우리가 기대하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주님이지만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서 우리는 그 희망을 우리는 놓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나아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한 전도사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라서 너무나 그저 사랑스럽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도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아이가 이제 자꾸 자라서 이제 집안로 쫓아다니고 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5,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사내 아이인데 그런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이제 바깥 일을 마치고 이제 바쁜 걸음으로 이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데 아파트에 사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빠가 올 시간 되는데 행여나 올려나고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베란다에 거기서 그 가는 데를 뛰어넘어가지고 아빠한테 가려고 예. 그만 뛰어넘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했겠죠. 예. 어쨌든 서로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그 아이는 아빠를 만나겠다고 그만 난간을 넘는 가운데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부름받았지만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그죠? 흐느끼면서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글로 썼는데 참 이 동감이 가더라고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죠. 저도 그 연도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에서 이제 학생이 엄마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간 지 30분 만에 지하철을 이게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후에 그 집의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그 지하철에 그렇게 그가 나타난 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나시죠? 예.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지 36분 만에 지하철 불이 나서 그 아이가 다 죽어서 죽음으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예. 그것을 봐야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심정, 그 가정이 물론 예수 믿었다는데 참 그죠? 우리가 무슨 말로 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모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고 또 우리 자녀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늘한 죽으면 내 자녀가 누워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왜 이것을 막지 않아 주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그 아픈 가슴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인간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대한 것에 대해서 그 기대심이 무너질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주님 뭡니까? 심판해 줍니다. 예.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의는 높여주시고 불의는 심판하시기를 원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 같은 기대에 대한 소식은 없고 오히려 그죠 평안을 외치고 예,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님을 볼 때 그가 그와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 그분 정말 그분이 맞는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를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그 11절 6절에 주님께서 본대로 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귀한 말씀을
이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지금 너희들이 본대로 선대라는 그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게 못 미친다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 실족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예. 실족하지 않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 이름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희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희망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우리 기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에게 누구에게나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지 말고 우리는 붙잡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께 그와 같은 말씀하고 그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돌아갔을 때 그 남은 무리를 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떠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남아있는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는데 그 무리에게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자다. 예.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제 그로부터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거기에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또 세례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무리를 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예, 여기서 보려고 오늘 보면 A도 무엇을 경험하려고 무엇을 인지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광야는 베레모스인데 버림받은 곳, 항막한 곳 이런 얘기인데 너희가 무엇을 인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곳, 항막한 곳에 나갔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 가을에 피는 그죠? 식물 중에 하나인데 갈대인데 여기에 갈대는 청양갈대. 예. 그러니까 청양갈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잘 휘는 것인데 청양갈대 것은 바로 어떤 물건의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갈대가 똑바로야 정확하게 잴 수 있는데 이렇게 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휘는 것이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휘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은 정확한 것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보러 갔더냐 그런 얘기예요. 예. 너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 것을 보러 갔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라.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드러운 말라코스란 말인데
여자 같은 연약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코스는 여자 같은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남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태적 호색하는 자, 남자인데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자, 예,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한테 끼를 막 부리면서 그죠, 마치 여성 호르몬이 넘쳐서 그죠,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 그러니까 변태, 예. 타락한 자 모습, 그런 자들은 완공이 있다. 예. 그런 자를 보러 가느냐? 그것 따위 너희들이 뭐 어째서 나가느냐? 선지자를 보게 하느냐? 옳다, 맞다. 너희들은 흔들린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래 맞다. 예.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일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 더 완벽하고 충성되고, 예. 또 바른 소리만 하는, 거침없이 그죠, 할 말을 하는 그런 자다. 일반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다. 그가 내 길을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예. 자, 이 얘기는 거기는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또 동시에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일,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가 메시아가 맞아. 그가 메시아라면 와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이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바로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 세례 요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가 광야에 왜 가느냐? 응? 너가 버림받은 땅에 항막한 땅에 왜 나가느냐?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그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안 그러면은 타락해가지고 남색하는 그런 자를 보러 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는 너 스스로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예. 너 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 서서 일하면 된다. 그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로 사모로서 또 평신도 사명자로서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삭막한 땅을 바라보고 정말 그죠, 소망이 없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들린 갈대입니까? 정확하게 그죠, 옳고 그름을 재지 못하는 그죠, 정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타락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는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께를 인도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도록,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 오신 그때를 준비해서 주맞이할 준비를 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저 가져야 될 생각이고 또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무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히브리서가 주장하며 거면한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이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놓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선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권면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뭐 목사의 그저 전한 말씀 또 기도를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니까 우리가 점검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왔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실족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나타날지라도 우리 실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그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 붙들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 또 실족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보는 만한 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릴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 가는 사건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는가?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닌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는가? 의문이 생겨서 제자를 불러서 예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흔들지 말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실족지 않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이 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줘서 복인 자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버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우리가 광야에 나갔다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